8절 우리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삶과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꼭 잡힌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을 부러워하고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울의 삶을 내 삶에 저 한 앞쯤에 마치 바울이 내가 이미 다 달려간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의 달려갈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것은 주님이 잡고 계신 것이다. 주님이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아직 멀었다. 왜?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요. 내가 매 맞는 것 이거로 부족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든지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이 마치 학년이 맞춰지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마치면 그 다음엔 또 중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으면 고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으면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는 대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공부하면 박사가 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배움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난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덤에 맞아야 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갈 동안 나는 멈출 수 없는 게 있다는 의미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난 이만 했으면 됐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가며 살고 내 삶 앞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삶의 목표치를 정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금 제가 4주 정도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들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계속 그 불빛을 반짝이고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그 빛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사망이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내 성질을 더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해야 그것이 빛의 영향을 받는 삶의 삶이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화내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남 무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또 결심하고 다짐해요.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작심삼일은 최소한 이틀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작심하면 돼. 또 작심하면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지 않았네. 내가 매일 주님 닮겠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십자가 질 마음이 별로 없네. 이 십자가는 계속 내가 남한테 떠맡기고 있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내가 그러고 살고 있었네. 그렇게 깨달아지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낮은 자리로 갈까?
그랬을 때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할 때 누군가에게 주님의 생명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렇게 결단했었거든요. 주님, 목사가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는 성도가 삽니다. 끊임없이 저는 그 기도하면서 살 거예요. 주님,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목사의 자녀는 교회 제일 윗자리입니다. 저는 언제나 꼭지점입니다. 저는 맨 끝입니다. 제일 밑바닥입니다. 제가 그 자리를 늘 인식하고요. 제 위치를 늘 깨닫고 살아요. 조금만 성도들이 뭐 하면 조금만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나도 모르게 쑥 올라. 자동적으로 올라. 자꾸 자기가 내려와야 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올라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다 자기 바벨탑을 쌓고 싶은 거예요. 그때마다 이건 아니지. 내가 더 내려가야지. 내가 더 성숙한 성도가 돼야지. 내가 더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마치 심장이 꽉꽉 뛰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사망의 역사가 쉬지 않고 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빛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고통당하거든요. 감옥 가고, 매 맞고, 굶고,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근데 뭐 얼굴이 뭐 편안하겠어요? 우리 육은 똑같아요. 저희 노예도 그 지난번 노회장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보식을 잘못해서요.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운전을 못 하세요. 걷는 것도 좀 어눌하세요. 근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뭘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40일 금식한다 보면 이게 몸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다 제가 돌아가신 분들도 봤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뭐 잘못했나? 아니요.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40일 동안 기도만 하다 지금 말 그대로 진짜 깨끗하게 있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육이라는 것 자체가 굶으면 힘들고 매맞으면 고장나고 우리가 젊었을 때 조금만 고생해도 몸이 금방금방 고장나는데 사도 바울은요 진짜 우리말로 하면 순교당하지 않아도 명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막 전도하면서 자기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육은 자꾸 쓰고 싸늘어 드는구나. 매 맞을 때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비가 오면 사진이 막 쑤시고 어디 올라가려면 무릎 아프고 왜 없었겠어요. 그 매 맞은 자리가 흉터가 그 흉터보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매맞지도 할 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게 몸이잖아요. 욕심도 마음도 다 몸이거든요. 이건 자꾸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이가 안 먹어 보이고 주름살이 지워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 부월교회 가서 성형외과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좀 펴달라고 다 펴줘요. 근데 정말 예수를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육신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늙어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때로는 내 몸뚱아리를 보면서
하도 맞아서 아프고 하도 고생해서 아프고 옛날 감옥은 다 그 진흙덩 감옥이었거든요. 그런 데 있으면 정말 나병도 생기고요. 온갖 피부병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다 서도 눈도 안 좋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더 큰 그런 질병들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바울이 손만 대면 다 나았는데 자기가 자기 눈에 자기 몸에 손을 대고 기대도 안 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육신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겉은 자꾸 후패해질 거야. 내 겉은 자꾸 썩어지, 내 겉은 자꾸 내려앉을 거야. 어쩌면 기억력은 점점 더 없어질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속이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은 돌을 닦고 도덕적인 것들을 보고 책을 보고 막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육의 힘이고요. 도 닦음의 수도의 힘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나를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비록 내 육은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이 새롭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또 가끔 부흥의 날 어디 그 기도원 가면 강사님들이 꼭 그런 말씀하세요. 뭐 장로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 뭐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다 노계라고 알도 못 낳고 그냥 앉아서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밥만 먹는다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 현실이기도 해요. 그 중에 목사가 제일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 건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바뀐 거죠. 은혜스러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눈을 치료하시니까 그가 눈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전혀 살 수 없던 저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뛰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이게 마땅한 건데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뭐 하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그에게서 예수 향기가 안 나고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쯤 되면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매일 주님 생각하고 매일 전도하고 그냥 아버지 이러면서 매일 기뻐하고 근데 날로 새롭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는 복음을 위해 살 거야. 그런 내용과 똑같이 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거야. 내가 이제는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전도자로서 어느 정도 고참이고 내가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고 스데반 죽일 때 내가 걔를 죽어도 마땅히 여기 돌 던진 사람들 내가 옷을 맡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처음에 예수 믿기 나 진짜 어렵고 나 처음에 가서 예수 믿을 때 되게 낯설고 되게 좀 창피하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잖아요.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누가 중재합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오잖아요. 왜?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완전히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늘 찜찜해.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 같은 걸 불러주신 하나님.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쓰는 이 당시쯤 되면 사도 바울도요. 이제 그런 오해 다 풀렸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고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큰 일들을 하고 있고 다 알아요. 이럴 때 이제 나도 좀 대접도 좀 받고 뭐 내가 낮은 자리에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더. 근데 사도 바울은 날로 새롭다. 매일매일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래서 그의 고백들을 보면 나는 나를 날마다 때려서 복종시키고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때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안 새로워지니까 이제는 내가 좀 대접받아야 돼. 이제는 좀 누군가. 이제는 무슨 목사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목사는 그냥 설교하고 예배인도 하고 하나도 안 써. 점점 몸도 마음도 고물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 존경하는 거 그분이 뭐 정치를 잘 존경하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가서 나이가 많음에도 중학교 교사가 돼서 순종하는 모습. 우리 그런 모습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하고요. 내 속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나를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사람이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속사람은 매일 기쁘고 매일 감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바뀌어져. 또 바뀌고 어떻게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냐? 우리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한 시간만 돌아다니면 금방 온몸에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세상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뭘 하면 심지어는 목사가 예배만 드려도 몸에 때가 묻어요. 마음에.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우린 인간이라 그냥 은혜 안에만 살아도 그때는 내 마음에 때가 묻는다니까요. 뭘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속 저쪽 깊이에서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쟤는 왜 안 하지? 이게 다 죄고 다 때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져요. 오늘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오늘 내가 또 주님의 어린 양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나도 주님의 어린 아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이 어른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늙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나도 모르게 늙어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욕심이 붙어있고 우리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날 또 뭐 해줘야 돼? 또 새로워져요. 뭐로? 은혜로, 성령님으로.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뜯어 고쳐도 나이가 되면 다 죽어요. 결국. 그리고 고칠수록 충해져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을 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내 속사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왜 육으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육의 즐거움도 많이 맛보고 살았잖아요. 육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하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복된 삶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보배를 주셨습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도록 하고 이 보배가 우리 안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보배를 잘 사용하고 이 보배의 은혜를 잘 누려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